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6절까지 읽을까 합니다. 사실 6절까지만 읽으면 좋겠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라 합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오늘 그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 거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여기서 왜 쓸 말이 없다 그랬냐면 이 정확한 설명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성도 간에 사랑을 하는 것, 또 여기서 연는 것이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는데 왜 그러냐? 너희들이 이미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니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 지금 오늘 그 연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연보가 이제 특별히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거니까 더 그렇게 쓰이긴 하지만 어쨌든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같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이게 바로 섬기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율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섬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랑이 빠진 것은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이 내가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는 그게 뭐가 되는 거 아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자기가 도와준다는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연말연시가 가까이 왔잖아요. 항상 보면은 요때 보면은 뭐 위문품 가지고 가면은 항상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사진을 찍죠.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새는 뭐 대선이니까 후보들이 이제 아마 곳곳에 가가지고 또 사진 찍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에게 섬기는 것 같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지만 뭐 하기 위함이에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긴다는 거, 봉사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연말연시가 되면 또 사랑에 뭐 열매 맺듯이 뭐 이 돈을 내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은 많은 돈을 내서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한편에는 없는 가운데도 자기에 있는 것을 정말 그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부자들이 내는 헌금보다는 이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내는 금액이 더 크다 그럽니다. 항상. 물론 한 푼, 두 푼, 액수는 작지만 그들이 모은 액수가 그렇게 큰 기업체나 이런 데서 한 돈보다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거와 없는 거와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가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듯이 성도를 섬겼다는 것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성경에 나와 있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면 너희들에게는 이미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또는 어느 곳에 있든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이럴 때 우리는 그건 다 무엇 때문에 하느냐? 섬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믿음을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합당한 일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깨닫게 되니까 점점 더 힘을 다해서 미리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게 되면 아무리 일을 해도 그거는 일이 돼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시면 다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는 너희들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쓸 필요도 없이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벌써 너희들이 원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섬김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돈 애들이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폭망하는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느니라. 이 아가야에 있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아가야라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무엇을 알게 됐느냐?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부터 그들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니, 이들이 모아서 어디에 갖다 주는 거 하니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는데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일하시고 태어나신 그 유대 땅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서 일하시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마게도냐, 빌립보, 고린도 지방에 있는 아가야 사람들이 어떻게 그쪽으로 헌금할 마음이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헌금할 마음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니까 더 큰 도시고 거기에 사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아가야 사람들이 왜 그것에 헌금할 마음을 먹고 준비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초창기에 이 초대교회가 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들이 생겼잖아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를 믿는 자들에게서 배척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길드라는 이런 게 있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지 않으면 이방인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유대 사람인데 그가 유대교를 믿는 바람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초대교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거의 도망 다니거나 한 구석에 모여 있거나 장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유대 사람들 그 속에 속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아가에 있는 지방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복음을 받고 봤는데 왜 복음의 근본지인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아가야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달받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게 돼요? 내가 저들에게 빚진 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요? 굉장히 극심히 가난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연보를 모았다는 거예요. 연보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보낼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 아가야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한 거니? 자기네들이 복음을 받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보게 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게 되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야, 너무 힘들겠다. 저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1년 전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하였다는 거를 그 얘기를 듣고서는 자랑을 한 거예요. 봐라, 복음을 가진 자, 그런 자들은 이렇게 섬기는데 이런 원함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 그래 너희들 이걸 기억해라.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서로가 서로 섬기는 일을 마음에서 원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감격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기가 자랑하고 그것을 자랑했어요. 왜 자랑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랑한 거예요. 자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랑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래? 그럼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지. 서로가 마음이 우러나서 그것들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거 디도하고 왜 우리가 세 사람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 세 사람을 보냈는데 그 보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로 하여금 그 약속했던 거를 제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혹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것을 놓치게 되면 이 자랑거리가 헛된 거가 되고 너희들이 복음적으로 살지 않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려고 내가 이 사람들을 보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참 중요한 건 얘기했는 거 아니? 자꾸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을 했는 거 아니? 뭘 자랑했을까요? 자랑한 거는요, 그들에게 준비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동했을 때 없는 데서 준비함으로써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보면은 그저 그냥 이 설교 한 편 듣고서는 거기에 마음이 격해가지고 헌금을 그냥 듬뿍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면 그러고 나면 그거를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 준비하게 해서 이렇게 보내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즉흥적인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 나가잖아요. 선교 나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하게 되면 교회에서 다 모아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그 교인들이 앉았다가 그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하시면 마음이 이게 동해가지고 얼마 하겠다 할 때 보면은 그때 하겠다는 것을 하잖아요.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마음이 모자라서 딱 보내놓으면 선교사들이 제일 걱정이 뭔가 하면요, 계속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100만 원 하겠어, 나는 매달 몇만 원 하겠어 하는데 그 정하는 액수가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성질이 이기지 못해가지고 약속을 하는데 그거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그냥 마음이 그냥 움직이는 대로 콱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외국에 가서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니 선교지 보내고 1년을 제대로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든지 1년 후에 보면 또 가만 보면 교회들이 그래요. 어떤 선교사들 후원할 때 1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엔 무슨 선교합니까? 선교사 말고 다른 선교사를 또 후원해야 된다. 이 선교사는 그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이제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들이 특별히 이제 자기를 보내준 교회에서 거기서 또 선교단체들이 모아서 이렇게 오잖아요. 오게 되면은 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답산다 그러고 또 실정을 보러 이제 여름방학이나 되면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선교사들이 이 사람들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잘 모셔야 돼요. 그리고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서 보고 그래야 계속될 테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한 번 훅 하고 나서는 계속되는 게 없어요, 별로. 제가 미얀마 갔더니 교회 하나 지어놨는데 오늘은 이 선교사가 와서 사진 찍고 내일은 다른 선교사가 와서 사진 찍고 그 교회마다 오니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분들이 하는 마음이 바로 준비하는 마음이라 그러는데 나는 한 달에 그저 10,000원씩 내가 하겠다. 나는 5,000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매달 조금씩 준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부담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격한 마음으로 그냥 뭉툭이 내는 게 무슨 자랑거리처럼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하다 보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이 혹시 너무 그냥 자기의 그 감정에 못 이겨서 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돼서 준비하다가 그칠까 봐 걱정이 되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디도랑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한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했다가, 그러니까 헌금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어머니 말씀을 제가 전에도 드렸지만 그저 장사하셨는데 하다가 새돈이 나오면 이건 헌금해야 돼 하고 새돈은 이렇게 빼놓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라고 보는데 내가 볼 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니까 내 마음에 준비가 그런 마음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도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와서 헌금해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얼마를 할까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 헌금은 하나님이 즐겨받으시는 헌금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조금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조금 재밌는 거를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설명한 것 가운데 있는데 그 연보라는 거 앞에 숫자가 3이라는 성경을 보시면 숫자가 3이란 2가 있죠. 2가 있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이 훗노트라 그러는데 성경책 밑에 내려가면 헬 그리고 복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 연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였는데 이게 뭐를 복을 먼저 준비하게 됐다는 게 복. 저는 오늘 그걸 보면서 이게 연보가 아니라 복이로구나. 복을 미리 준비해서 그 복을 어떻게 돼요? 그게 참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그게 내한테 복이 어떻게 돼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눠주는 것이 참 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달라요. 왜 제가 이 연보를 복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 말라기 3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 말라기 3장을 한번 봐보세요. 말라기 3장을 보게 되면 말라기 3장에 뭐 있죠?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1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11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말라기 7장 만군의 여호와 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이 11조에 강조할 때 이 말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11조가 하나님 내지 않으면 하나님 거를 도둑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11조라는 거는 어떤 게 11조입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10의 1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물질만이 아니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이 여럿 있으면 첫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것도 11조예요. 짐승은요. 짐승도 첫째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라 그랬죠. 그것도 11조예요. 10의 1이라는 건 10번째, 그게 제일 첫 번째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11조를 도둑질했다는, 11조를 안 내므로 도둑질했다는 것은 지금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주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겠다 그랬지 어떤 물질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목회자들이 참 잘못해요. 어떻게 보면 꼭 11조는
돈에 극한시켜서 헌금으로 극한시켜서 그걸 내면 쌓을 것이 없도록 그 11조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주겠다는 그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거라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그럼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다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한번 이제 12월 첫째 수요일이 됐는데 첫 번째 수요일인데 이제 1년 이제 다 지나고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넘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병 안 걸리고 잘 살게 해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이 왜 이렇게 넘치게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렸어요. 어떤 11조를 드렸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하셨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나와서 예배드려 주시고 예배드리고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시고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게 11조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을 그래서 아까 연보가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넘치도록 받아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진짜 연보라는 거예요. 여기 저는 그 말락에서 있는 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복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곧 물질로 넘어가요. 11조가 나오고 복이 나오니까 11조에 대한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 중에 주신 것 때 첫 번째 거는 하나님 거라고 드리는 게 11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틀림없이 그건 뭘 인정하느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나의 규례를 어기고도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규례를 어겼다는 말은 이제 나중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얘기하는 대로 듣지 않고 너희들이 잘났다고 모든 걸 니들 마음대로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규례라는 거예요. 어떤 게 규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게 규례예요.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규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이 1년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누리는 복이 얼마나 많았느냐? 왜 그 복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대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넘친다는 걸 알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하루를 살게 움직여 주실 때 그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가 되잖아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한 연보예요. 그게 준비한 복이에요. 오늘 그 고린도 후서 5장에 그 아까 본 것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아까 그 마지막에 연보가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말을 썼죠. 그러니까 억지라는 얘기는 뭐 내가 억지로 낸 거야. 이 억지가 그 밑에 보면 풋노트에 보면 또 그랬어요. 3번 3 밑으로 내려가면 또는 탐심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억지가 아니라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내는 거는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탐심이. 보세요. 11조를 드린다든가 남을 도와준다든가 나를 섬기려고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보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걸 물질로 생각했을 때 그게 남 주는 게 아까우면 내가 내도 억지로 내는 거가 되죠. 그게 왜요? 내가 욕심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남들 눈치가 있으니까 그저 어쩔 수 없이 내는 것, 이게 억지로 내는 건데 그 억지는 무엇 때문에 생겨요? 탐심 때문에. 내가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 아까울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쓸 때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바로 뭐예요? 탐심이에요. 그러면 그거 헌금하는 것, 억지로 내는 것, 그건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헌금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그 섬길 때 그것이 억지로 하거나 내가 내가 이거 안 하면 욕먹을 것 같고 내가 이거 하게 되면 다 뭐예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가 된다 그러면 그런 건 다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탐심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죠.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생기는 거는 하나님 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그걸 자기 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탐심은 그건 뭐예요? 그걸 섬기는 거니까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연보는 먼저 준비해야 하는데 왜 준비하느냐? 그 연보를 준비할 수 있는 거는 그 복이 나한테 와 있어야 내가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준비한 거예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준비했다가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그럴 때 그게 뭐예요?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는 마음,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내놓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미리 준비한 거고 이게 참 연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얘기한 넘치도록 준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사실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 가면은 6장 38절에 가면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너희에게 후하도록 넘치도록 줄 것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주면 넘치도록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꼭 그 아까 말라기야에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주면 우리에게 넘치도록 다시 후히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참 연보라는 건 뭐냐? 복은 누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럼 내가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섬김으로 내놓으면 누가 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내놓으면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내놓으면. 이게 소젖이나 이런 거 짤 때 보면은 그 소젖이나 이런 거 그 양의 그 젖 같은 거 짤 때 보면은 그 어느 때까지 짜는지 잘 아시죠? 그것이 끝까지 다 마를 때까지 짜서 젖을 우유를 만들어낸답니다. 왜 그러는 거 아니? 그렇게 하면 이게 벼버리면 그래야 완전하게 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완전하게 끝까지 잡아당기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이 젖 만드는 그 세포가 이게 충분히 안 만들어도 남네. 그래가지고 덜 만든대요. 그래서 완전히 짜내고 그 고름이 빠질 때까지 짜내면 항상 부족하니까 이 세포들이 뭘 만들기에 충성을 다하냐? 젖을 만들기 충성돼서 젖이 날미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나온대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거구나.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놓게 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면 그 섬김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 다음에 누가 또 채워주시냐?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어놓는다고 해서 줄어드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있어서 그 복이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게 되면 내가 베풀면 누가 나를 채워주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해서 그 복으로부터 그 복을 넘치게 다른 사람에게 연보로 내놓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베풀어 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라기에도 그렇고요.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게, 그럼 벼야죠. 없어야 더 많은 것을 받지요. 오늘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섬겨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내놓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섬겨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예배드리고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 속에 살게 되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셔서 그 하루를 풍부하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섬기는 일에, 또 연보하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넘겨줄 때 참된 축복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부족한 것을 느끼지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넘겨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열심히 참 마음으로 준비해서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한 그 복이 많은 사람들에 넘겨질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그 복을 많은 사람들의 섬기는 일에 쓸 수 있는 참된 영혼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